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완벽한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는 우리의 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그래 우리가 이 8월 달에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하는 척 그것은 안 통하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대로 순종했어. 100%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옥 가는 문제를, 심판받는 문제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어요. 오늘 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해보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용하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때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다 버릴 수 있니? 네가 좋아하는 그거 버릴 수 있니? 네 계획도 정말 버릴 수 있겠니? 주님은 자꾸 묻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예요. 탈선하게 만드는 거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3, 4대까지 망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좋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묻고 계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주일날인데 정말 네 나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을 정말 믿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신 줄 누가 알아요? 정말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 것도 주님은 아세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제는 더러운 악한 사단을 아비라고 부르는 정말 불행한 자리에 들었어요. 유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재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려요. 의 없다 칭함을 받아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마귀, 이 더러운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좀 건강이 연약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 행복입니다. 주님은 이 행복을 너만 가지지 말고 전하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주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정말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이 양을 먹이는 이 귀한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아무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겨우 11시 땡 하면 오고 그리고 12시 되면 가고 1년, 2년, 3년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진짜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된 이웃이 누구냐? 참된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니까. 그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에 평안이 오십니까? 그럼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쁜 짓을 한번 해봅시다. 예쁜 짓 그러잖아요. 예쁜 짓.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니까 예쁜 짓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번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한번 한 3초만 한번 봐보세요. 먼저. 아니 보라 그랬는데 벌써 사랑하라고 해버리네요. 네. 자, 저 뒤에 있는 집사님, 족하고 요리 좀 보든지 좀 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성경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번 봐봐. 이제 옆에 사람 또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좀 겸연쩍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손도 한번 마주 잡아보세요. 자, 옆에 사람하고 손도 좀 마주. 장로님 손 좀 접어봐요. 뒤에서 잡자고 그러는데. 예.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중심으로 이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은 그냥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냥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율법사거든요. 율법사. 법사요, 법사. 율법을 좋아하고 실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뭐요? 율법 못 지켜.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속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참 중요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됐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답을 얻었는데 오늘 이 율법사는 그냥 답을 얻었으면 진짜 기뻐하면서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없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이런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려고 행복한 척, 이런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좀 없어요. 오늘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100%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글쎄요. 그건 자기 기준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꽤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자신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맞죠? 자신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하나 딱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근데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을 보고 강도라 그래요? 칼 들고, 그죠? 도둑이 아니라 강도라니까. 강도 만나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스총을 가지든지 하나씩 가지세요. 오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죽었어요. 조금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를 누가 가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마침!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강도를 지금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침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인기척이 나더니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피해서 갔어요. 얼마나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실망이 크겠어요. 마침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제사장인데 또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금 거지만 죽게 된 사람, 피투성이야 돼서, 예? 지금 신체 한 부분만 까딱까딱하니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어요. 여러분, 8월 5일자 신문에 보니까 37세 가장과 또 14살 먹은 딸, 13살 먹은 아들, 한 방에서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와야줄로 세 사람의 몸이 묶여 있어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내가 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1위. 오늘 우리 현실은,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이렇게 인생의 정말 고통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만 명이 넘게 이렇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경기도 또 특별히 우리 부천시에서 또 이 자살 예방 그 모임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이 캠페인을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해버리면 뭐예요? 살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끊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인생에 참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점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레인도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이웃. 그런데 뜻밖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자, 이 레위인, 제사장,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있네요. 예, 율법사가요, 뭔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양심이 찔리는 소리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생각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 생애에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잡아서 끌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이 여인을 쳐박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지 못할 율법으로 정죄받은 이 여인을 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책들에 보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의 죄목 하나하나를 땅바닥에 쓰셨어요.
나중에는요, 그를 끌고 왔던 한 손에 돌멩이 들고 지금 쳐주려고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이 싹 가버렸어. 왜? 자기 죄가 드러나 버린. 자기 죄가 예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 살리는 복음. 할렐루야. 참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 부천에 살고 있지 않고 저 지역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에요. 이웃. 우리의 이웃이 때로는 내가 아는 지인과 이런 동료들, 또 우리의 이웃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 이웃, 여러분들은 이런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하는 이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도와줘야 할 그런 이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그 이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웃이 지금 뭐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뭐냐? 언약을 빼앗아가는 사람. 언약을 빼앗아버리는 사단. 그게 강도예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을 해치는 강도. 그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때로는 불신자로 복음이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를 하면서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인생의 강도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홀기는 것에 넘어가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고 아주 그 돈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갈등하는 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진짜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듣지만은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겨버린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이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이 병들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의 상처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복음은 듣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참 복음을 몰라서 점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이번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참 불신자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었지 않습니까? 집사님인데도 점쳐야 되고 구태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건강을 때로는 이 강도에게 빼앗겨버린 병든 자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내가 더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육신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혹시 내게 어떤 불이익이 들어올까? 어떤 핑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냥 외면해서 넘깁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빠서, 나는 오늘 이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거예요. 나와 무관. 여러분 친구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가 없을까요?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은 없을까요? 한번 오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랑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을 도울 사람은 복음을 가진 자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참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참 이웃이 누구냐? 참 이웃이냐? 오늘 여기에 참 이웃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참 이웃이 누구였느냐? 정말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상한 저 사마리아 혼혈인,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서 딱 내려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상처에 막 다 깨끗이 소독하고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를 막 쏴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심중해서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묵고 있는 여건방에서 그를 치료합니다. 싸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오. 만약 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소. 이 사람과는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이 사람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전혀 자신과는 무관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 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될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이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깨닫고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제9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갔는데 거기에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 이 사람을 구걸해 줍니다. 그런데 그 구걸이 끝없어. 나중에는 아이고 언제나 저 사람이 저 안진뱅이가 이름도 없어. 안진뱅이야. 제가 옛날에 사당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그 교회에 거지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에 누가 붙여준 이름이냐면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 매일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딱 정문에 앉아서 그냥 요리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붙잡아요, 주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옵니다. 정말 50도 한 번 결석하는 일이 없어. 완벽하게. 네, 정확하게 옵니다. 오늘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깡통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깡통. 그게 그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쳐다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구제로서의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어야 할 그 구제, 우리가 주어야 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게 뭡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저주에서 해방하는 그 길. 질병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굳이 안 받아도 돼요. 그 자리에 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가진 이 한 사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렇게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정말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는 사마리아 성을 봤어요. 우리는 바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더라. 아멘?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더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내 가슴에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내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재앙의 속에 있던 나를 변화시키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시죠?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답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왜 고통당하는지, 왜 우리 이웃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우리 이웃이 왜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없는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평안이 없는지,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상의 대물림에 계속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답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죠? 주님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줬어요. 주님은 저 수가성에 답이 없이 정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 답을 줬어요. 메시아. 오늘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메시아를 전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복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줄 준비가 됐느냐고요. 2번, 3번 하루에 만나는데 복음을 줬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불쌍히만 여겼습니까? 아니면 동전 한 푼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선행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쌀 한 가미 20kg 줬다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하시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주고, 이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람에게 참 믿음을 심고, 이런 사람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 참 이웃입니다. 뭐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지. 계산이 아니라 참 이웃. 진짜 이 사람을 살리겠네. 이 사람을 진짜 끝까지 살릴 수 있겠네.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아들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의 성공, 출세, 이것에 얽매여서 고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사람들은 막 연예인. 그런데 보세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연예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참 복음이 없으면요, 가진 돈도 악이 되고 그 돈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도박하다가 얼굴 가리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올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 참된 그런 이웃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복음 없어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 불행한 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느끼고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끝까지 돌보고 양육하는 참된 이웃,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이런 이웃 한 두 사람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아니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 복음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가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요. 그 복음이 내 복음 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친척, 좀 먼 쪽 친척, 그 여동생이 있는데 목사님 아내가 됐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자살했어요. 멀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도 아닙니다. 성장대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아이가 자살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정말 우리가요, 눈을 크게 떠서 봐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빼앗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빌립같이 참 복음 전해줘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오늘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네가 참된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진짜 기도해 봅시다. 2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을 놓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이웃, 정말 영적인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려야 할, 정말 내가 필요한 이웃, 이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가, 내 형제인가, 내 자녀인가, 내 이웃인가, 내 동료인가. 주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이런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을 끝내는 기도를 하며 주님, 불신자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그들의 음성을 우리가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할 때 주님 흑암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빌립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살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참으로 돌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전도자 이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